할렐루야. 네. 얼굴 좀 드세요. 잘 지내는 얼굴 볼게요. 네.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보겠지만 참 은혜죠. 여기 보았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죽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과 바꾼 그 교회 형제들,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먹는 문제나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 다 나중에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누구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분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자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백이 뭐예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자기 입술로 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장부에 기록된 셈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를 맞추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나 또는 모든 믿음이 강한 이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심판을 일대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와 하나님 관계를 무시한 채 형제의 옳고 그름만 따진다면 나의 영혼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급한 것은 누군가 옆에 분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나입니다. 하나님 언제? 부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결심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누군가의 앞에 장애물을 놓아두고 일부러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전히 주님을 모른 채 누군가를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 애에 갇혀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그 귀한 형제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하게 한다. 이 뜻은 뭐냐면 단순히 육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만약 내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실족하게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 스스로가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물로 빠져 죽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참 심한 말씀이죠.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육의 상처는 시간이 가면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배이거나 아프면 약을 먹고 시간이 가면 치료받을 수 있지만 누군가 영적으로 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특히 목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서 누구에게 간다? 유대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흘러 넘치면 그 사람을 구원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관계고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 자, 그렇다면 이 너희는 누구냐면 여러분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좀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믿음이 강하고 약하를 뭐를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해드렸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모태신앙,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르는데 좀 율법에 갇힌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보다 늦게 예수를 믿거나 이방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좀 자유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본래 사랑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술, 담배 하는 문제, 괜찮아.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지옥 안 가요? 아멘?
모태신앙도 헷갈리죠? 다시 정리하기.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먹고 먹는 문제, 작은 문제로 우리가 불의 문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근데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선언. 야, 괜찮아. 좋아.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그것이 도리어 누구한테는 뭐다?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방을 받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교회가 좀 제가 들은 얘기요. 그 교회는 저희 교단이 아니라 좀 진보적인 교단입니다. 근데 이 교단에서 남성 여종들과 같이 야외를 갔습니다. 단합대회 갔는데 모든 단합대회 끝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몇몇 분들이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에 뭐 갔어요? 목사님 술, 담배, 농도 좋아 안 한다며? 예, 맞아요. 뭐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술자로 오고 가면서 뭐 대리님, 과장님은 좋아요. 근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장로님, 권사님. 그 식당 안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아. 그런 선입견이 있죠. 네.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술잔을 안 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악했습니다. 주변에서. 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여러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괜찮아, 맞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어떻게 된다? 시험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오늘 19절에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어떻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나만 괜찮아?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했을 때 만약에 전도문이 막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많이 도와준다고 해서 여러분 타종교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와 상대를 할 때 말과 행동을 너무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그들이 교회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있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그게 바로 실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게 조심하라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는다는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나만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선하다고 상대방도 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다고요? 나를 보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먼저 봤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싫으면 여러분 내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신앙에 잘 좋다. 하지만 너무 자신들만 생각한 행동은 어떻게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저는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중간에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행복했어요. 옛날에 찬송가 부르면 그래요. 왜 목사님 트로트처럼 불러요? 저는 아니었거든요. 왜 트로트처럼 부르네요. 저는 약간 자유스러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모교의 목사님 모시려고 하는 1월달에 그분은 족구할 때도 여러분 양복 입고 족구하세요. 근데 제가 옆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워요. 그러면 그분이 양복 입고 족구한다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 옆에 있으면 나는 자유스러운 신앙이라고 고백하지만 참 저거는 배워야 되겠다. 저 모습은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한테. 나는 좋지만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의 자유함보다 바울은 경건함을 강조했습니다. 차라리 경건해라.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바로 실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 전도할 때 전도가 포장이 되고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보고 예수 믿고 싶다라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게 안 되려면 차라리 전도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작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세 가지 우리에게 말해요. 이 평강 희락입니다. 너희들은 추구할 때 세 가지야. 그럼 여기 제가 이걸 설명해 줄 건데 왜 설명해 드리냐면 바울이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 이건 율법적인 건 아니에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 경건,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이 정도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는 하는 거예요. 먼저 위입니다. 위는 뭐냐면 제가 또 빠지게 10절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위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거는 구원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도덕적인 게 뭐가 있죠? 우리가 학교 시간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네? 네, 그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야 되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덕적인 기준을 그 사람한테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을 볼 텐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죠. 근데 마귀에 가만두나요? 시험하시죠. 예수님도 시험해요. 여러분 왜 40일 있다가 마귀가 나타날까요? 모든 힘이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14장을 껴놓고 도덕적 이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찾아오겠습니다. 처음으로 설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상했던 모든 설교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자, 5장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8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3절에 보면 첫 번째 말씀을 꺼내십니다. 뭐라 하죠?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럴 것이다. 자, 천국. 너희들 마음속에 신명, 하나님을 찾는 자들, 천국에 대해서 끝을 맺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도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이게 도덕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천국으로 끝나요. 근데 그 천국이 뭐냐? 끝날 때 너희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도덕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 자, 로마에 2000년 전에 여러분, 로마는 이방신을 섬겼죠. 근데 이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왔어요. 근데 로마인들이 예수님 믿는 처자들을 결혼 상대로 1순위로 삼았답니다. 1순위로 삼았대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뻐서? 여러분 2000년 전 로마는 성적으로 타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너무 순결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흠잡을 때 물론 실수하겠지만 그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로마인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처자라면 1순위 신부감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평강이죠. 평강입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평안이라고 하죠. 평안입니다. 그럼 이 평안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평안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올바른 관계에서 영적인 걸 주셨죠. 근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 죄로 말미암아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영적인 공허함이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손을 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부린 사람 마약,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여자, 기타 등등 사람들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가 그 영적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도 그걸 찾기 위해서 종교로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걸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내가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히 이거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마귀의 끄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평안을 너희들은 얻어야 되는데 그 평안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중과 부활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가 맡겼던 담이 허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담이 뭐냐면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제로에서 우리가 온 게 뭐예요? 시기, 질투, 미움, 질병 이게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그런
회복이 옴으로써 우리한테 평안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냐면 다른 것들을 자꾸만 내 안에 끌어와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먹을까 마시는 것은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해주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그게 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해서 사랑해서 다 끊을 수 없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죠? 희락입니다. 희락이 뭐냐면 기쁨이죠. 기쁨이요. 여러분 기쁨 말씀드리지만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도 얻을 수 있고 다른 것 관계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갑니다. 근데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될 때 사람들은 내가 이게 영적으로 막혀 있어서 관계가 안 되는구나 생각해서 그렇지 않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또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기쁨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는 여러분 환영받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그 자리가 전대문 열려요. 여러분들 가는 그 자리 사람들한테 너 만나고 싶다고 네 얘기 듣고 싶다고 사람 찾아온다니까. 뭐 정말 그래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 그 사람이 날 만나기 싫어한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살피셔야 된다. 내 영적 관계가 막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17절 뭐예요? 어디서 나와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럼 성령 어떻게 받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아니잖아요. 내가 죄산 받아. 회개하고 죄산 받으면 하나님부터 받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주체가 나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뭐가 온다? 도덕적인 것, 평강, 기쁨이 올 수 있다는 말씀.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면 뭐가 오냐면 여러분 교만이 오는 거고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자꾸만 상처를 주는데 이 결국은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갖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겠죠?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사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야 너 잘못했어. 이거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관계 속에 하나의 관계가 됐으면 사람들 관계 속보다 화평의 일과 덕을 사는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화평과 덕을 어떻게 세우냐. 먼저 세운다는 편. 이거를 원에 보면 여러분 건물 줄 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은요. 갑자기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죠.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인테리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관계에 화평할 때 여러분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됩니다. 건물 짓듯이 기초를 잘 세우고 그렇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힘을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힘을 써라. 우리가 말씀하는 거. 너희들 건물을 세워가는데 화평의 일과 덕을 세워가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수동적인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교회 아니든 교회 바뀌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이거 위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건물을 세워가듯이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가라. 덕을 줘라. 화평을 줘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덕은 금방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덕은 뭐냐? 화평 이해가시죠? 뭐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 거, 평화를 주는 거. 제가 덕은 이해 안 가서 국어사를 찾아봤는데 국어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덕적, 윤리적 이상 실현을 위한 사람과 인간적인 성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인격입니다. 너희 하나의 관계되면 인격이 필요하죠? 그럼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어릴 때는 어떻게 기도하죠? 애기들 뭐예요? 엄마 아빠 주세요. 근데 이게 성장해서 어떻게 기도하죠? 아빠 마음 어떠세요? 아빠 혹시 돈 있으세요? 아빠 저걸 원하는데 아빠 상태가 어떠신가? 이렇게 묻고 가죠. 왜 그래요? 관계성이잖아요. 인격 덕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들이 교회가 성장하면 장로님도 세우고 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이세요? 평생 안 해보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 성장시키시겠죠. 그런데 제가 주변에 많이 물어봐요. 어떤 장로님을 세워야 돼요? 학벌 좋으신 분? 교만하신 분? No! 인격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인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지난주일에 인주식에 참여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권면하신 제가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 시골교회인데 교회가 100년이 넘었어요. 이분이 이제 권면하기 전에
본인들 교회의 역사를 봤대요. 1930 몇 년도 어떻게 임직자를 섰을까? 그럼 고민되죠. 어떤 분은 저희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사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줄 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례는 이제 교육시키죠. 당신은 구원 확신했습니까? 어떤 구원 받았습니까? 교육시키고 나서 세례 주는 그날 주일에 세례 받는 분들을 데리고 온 동네를 다녔대요. 그래서 목사님 외쳤답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에서 누가 세례를 받습니다. 혹시 이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분이 세례를 받을 오류가 자기가 없다는 분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다녔대요.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죠?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했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더 인격이에요. 우리는 세례 받는데 임직 받는 다음에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잖아요. 1940년 40년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일뿐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세요. 제가 왜냐하면 저도 인간인데 실수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문제 터지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것을 따지지 않고 좋은 모습만 인간의 모습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교회 밖에 욕을 먹는 게 여기 있더라. 저희도 그럴까요? 나도 임직자를 세울 때 또는 세례를 줄 때 나가 정말 이름을 대면서 동네 사람도 이분이 세례를 받는데 임직을 받는데 혹시 이분이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분이 있다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덕이 중요하더라고요. 덕. 참 우리들은 합한 결과 뭐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안에서 힘써 세워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의 일은 악한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음식 때문에 하나님을 막지 마십시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지 마십시오. 더 이상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비나 업신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형제 자매를 십자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저 말씀이지만 계속 이야기 알죠.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해 예수님 구원하신 거,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죠.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옆에 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구원하셨는데, 그 공동체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말씀하신, 야, 그거 다 괜찮아. 그러나 20절 후반절에 한 가지만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깨끗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깨끗하죠? 술, 담배를 사람이 만들어질지라도 그것도 깨끗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기도하고 먹으면. 하지만 내가 괜찮다고 다 먹고 마시고 행동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실족한다면 그것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한 거예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술, 담배 먹어도 돼.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누군가 실족한다면 그것은 악한 거야. 이건 경고하기만 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을 받아야 되죠.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 밖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니 내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이제 정리할게요.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되실 거죠. 자, 믿음이 강한 자는 저처럼 중간에 예수님 믿은 자는 그 안에 자연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아무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좀 자유함이 있어. 그쵸? 여러분 가만 보세요. 분명 그럴 거예요. 내 안에 자연이 있어요. 괜찮아. 너 어때? 바울 시대에도 유대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꺼리는 돼지고기나 여러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지 않았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생각은 괜찮은데 막상 먹으려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왜요? 머리는 되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한 음식 앞에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돼지고기 앞에 있어요.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음식 앞에 누가 더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다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누가 더 편하게 음식을 먹을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중간에 있어 믿은 사람들. 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도 무엇을 해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누구를 배려해 주는 게 더 나을까요? 자유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대중교 먹는 사람들, 술단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차라리 못하는 사람들한테 배려해 주는 게 낫다는 소리예요. 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여러 것들이 다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21절에서 나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 나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왜요? 이것 때문에 형제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 되지 않는다. 그들을 위해서는 먹지 않겠다. 그게 바로 보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해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의 문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고 교회 밖에 있는 전도할 사람, 예수님을 전할 사람들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로 실족할 수 있다. 만약 믿음이 강한 이들이 자신은 괜찮다고 말과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 약한 자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생각이 다 맞지 않는다. 또 하나, 상대방의 생각이 다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나주구나 주님의 것인데 주님 안에 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세상 말 것처럼 이것이 안 되면 안 되고 줄 것처럼 그 고집하고 피면서 할 필요 없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요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망하지 않아요. 내가 뭐 한다? 잘 될 것 같다? 진리가 아닙니다. 잘 되어도 영원한 것 없기에 여러분 호들갑 필요도 없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 여러분 호들갑 필 필요 없어요. 왜? 그것이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학교에 뭐냐? 서로 힘껏 더 사랑하고 또 힘껏 아껴주고 또 힘껏 배려하고 이게 우리 할 몫이에요. 안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사랑을 증거하셨대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뭐요? 상대방이 준비되길 바라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줄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섬겨줄게. 아니에요. 그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게 흘러넘치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너무너무 좋아요. 바울이 너무너무 여러분 저 존경스러워요.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 고집피지 않고 항상 한 영혼에 집중했어요. 그 영혼에 집중할까 봐.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어린이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그 시청 신우회 회장님인데 저도 회개했던 게 그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구청과 시청에 있는 그 직원들 가운데 그게 다니다 만 사람이나 아픈 영혼들 위해서 하나 때문에 못 만난 거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전 못했는데 참 왜 이렇게 못했어요. 여러분 죄송하죠 여러분. 보사님들 계시면 여러분 보사님들 그 정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요. 저도 여러분 목사 지금 말씀드렸지만 선배 목사님들 좋은 점 본받으려고 하거든요. 사실 목사는 저 정도 돼야 됩니다. 권사는 저 정도 돼야 됩니다. 장모님은 저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 그렇게 교회 바뀌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 되지 않겠어요? 어렵지만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참 나의 신앙을 먼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맺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실족하지 않도록 늘 말과 행동 또 삶으로 조심하고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이 도움 없이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